네덜란드의 코리템 붐 여사가 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수기입니다. 그녀는 추위와 또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인간의 육체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 겪게 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벼룩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몰래 숨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가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또 행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날마다 벼룩이 이렇게 득실거리면서 벼룩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까지도 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엄청나게 많으니 우리는 그저 밖에서 지키는 척 흉내만 내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그동안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녀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벼룩을 보내주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땅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삶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위의 것, 하늘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음행과 더러움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같은 이런 땅의 것들은 죽이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하늘에 속한 것을 옷 입고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하늘의 것들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네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 네 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될 터인데 오늘은 시간상 맥주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마지막 네 번째 열매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 생각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의 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감사로 충만하려면 무엇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수록 감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만큼 점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감사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굳건하고 좋은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지 그것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경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66장은 독일의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목사님이 언제 지었는가 하면 유럽의 30년 전쟁이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유럽 지역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고, 거기다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인구의 상당한 반 이상이 다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목사님 교회 성도만 하루에 5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한꺼번에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고, 그 해에 4,000번 이상의 장례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어봤지만 그때도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한두 명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렇게 죽어갔으니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66장인데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또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기근과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링카르트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자, 그렇게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위의 것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는 또한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봤더니 두 가지 주목할 문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한번 감사해봐라, 그런 권유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상관이 부하에게 정당한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게 되면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감방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과 전투 중일 때에 돌격 앞으로 그렇게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군에 의하여 먼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치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의무가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문법을 잘 살려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혹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의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 길게 오래 살아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괴롭고 고달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가끔 더위를 식혀주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고달픈 우리의 삶에 한 주기 달콤한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달픈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물로 자주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그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수고와 희생에 그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사는 일은 굉장한 희생과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부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맛보고 누리는 행복이 그 속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과 기쁨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일들에 대하여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 감사할 일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땅히 감사할 일들,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내게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특별히 지나온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답게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 우리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기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믿음이 좋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번 믿음의 위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우연한 기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일로 인하여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들이 이 다윗을 찬송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나 막 그렇게 다윗을 찬송하며 노래하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울의 칼을 피하여 온 이스라엘 사방으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도망다닐 곳이 없어서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돌과 흙과 먼지뿐인 이 사해 부근 근처에 있는 한 광야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은 이제 붙잡히는 것이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인데 이 다윗은 그때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5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마치 무섭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달려드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앞에 나는 누워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막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고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57편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나쁜 상황이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런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날개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송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탄원시들이 있는데 이 탄원시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찬송이 마칠 때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은 결코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숨과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환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오히려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막 시기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이 기회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여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유명한,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로마 군인들과 또 로마 고위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당한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면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붙잡혀서 매맞고 굶주리고 심지어 가족이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할 말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업의 실패에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감사하고, 내 자식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몇 년째 취업이 안 되어도 감사하고, 계속 시험에 낙방을 해도 감사하고, 아프고 병들어도 못하라는 겁니까? 그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좋은 일, 좋지 않은 나쁜 일이 있더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일들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풍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당연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당연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 모든 당연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목사님 저도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별로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마시는 그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들,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 이 더위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더위를 막아주는 이 주택과 의복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말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당연시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병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병의 뚜껑을 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빈 썸너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손과 발과 혀가 정상인의 40% 수준밖에 발육하지 못하는 선천성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어머니에게 손을 갖고 싶다라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소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어머니는 SNS에다가 그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한 3D 프린트 업체에서 의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평생 손가락 없이 살아왔던 케빈은 생애 처음으로 물병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왔던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그때 케빈은 학교에서 병뚜껑을 열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물병을 잡고 뚜껑을 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누군가에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엄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명절 때 부모님이 옷 하나 사다 주시거나 혹시 가다가 용돈 주시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지만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족하게 살아가다 보니 좋은 옷 사줘도 감사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용돈 주어도 뭐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당연한 듯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께서 낳아주고 힘들게 길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부모가 못해주는 일이 있으면 왜 부모가 되어서 그것도 못해주냐면서 왜 그런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80년 전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났던 아주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고아의 왕국이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강대국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자동차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거의 대부분이 있죠? 어떤 집에는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가 있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집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지구촌에는 먹지 못해서 굶주림 속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밤을 맞이하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기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20억 명이 넘고요. 식수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더러운 물도 막 퍼다가 마시는 그런 사람이 지구촌에 10억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누군가는 이렇게 끔찍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이만큼 먹고 마시며 여유를 가지고 이 모든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어찌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날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환자들이 오만 가지 병에 걸려서 다 누워있고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체스터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감사하는 일이다. 이것을 늘 연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한 일로 여기며 사는 그렇게 연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연습할 때에 옷 한 벌, 밥 한 끼, 그리고 신발 한 컬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생기는 마음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여기는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사는 결단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꾸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화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 주실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좋지 않은 나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겼던 일들까지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생각이나 행동이 오랫동안 반복됨으로 인하여 몸에 굳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오랫동안 반복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억지라도 자꾸만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습관을 훈련하면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살리려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연습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걸 거쳐야만 감사는 체질화되고 감사가 습관화되어서 항상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외에는 다른 신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더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사의 습관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보았더니 감사의 습관을 키우는 5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끔은 죽음과 상실에 관하여 생각하라. 둘째,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라. 셋째,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넷째,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라. 5번째, 감사 일기를 쓰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감사의 습관을 들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5가지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는 무엇과 정비례한다 그랬습니까? 믿음과 정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늘 위의 것 바라보고 하늘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위의 것 붙들고 사는 자는 땅의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답게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여러분 좋은 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나쁜 일도 힘들지만 위의 것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시기 바라고 더불어 날마다 누리는 일상의 당연한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방천지에 감사할 것뿐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 모든 일에 다 감사. 바라기는 2025년 남은 하반기 동안 이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